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2년 우리의 고백이 있죠.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양육교제 집필을 위해서 여수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여수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수 엑스포. 제가 여수의 엑스포에 가고 처음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10년이 됐더라고요. 엑스포가 벌써 여수에서 있었던지 2012년 10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오동도? 아니면 돌산 갓김치? 여수에 내려가기로 결정하고 제일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른 것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동네를 순회하면서 기독 영화를 상영해주는 그런 사역자,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당시 어른들과 함께 모여서 보았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목회자 되기를 서원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어린 제 마음속에는 감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감옥에 갇히고 전향을 하면 좀 더 일찍 내보내주겠다는 그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 당시만 해도 한센병에 대하여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센병이 전염되는 것을 알고 그들을 차별하였었는데 목사님은 그 한센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차별을 허물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온 평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여 양자로 삼으시고 아들의 장례식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던 목사님은 예수님을 참 많이도 닮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번 여수에 내려간 김에 아내와 함께 여수 예양원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이 기념관이 문을 닫았었어요. 그런데 마침 인천에서 한 교회 학생들이 이 기념관을 보기 위해서 내려와서 잠깐 그 문을 열었는데 마침 저희가 방문한 그 시간하고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사진 몇 장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입니다. 앞에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아니 그 앞으로 안 맞췄더니 아니 뒤로 가세요. 더 뒤로 맨 앞에 이게 지금 여수 예양원 교회입니다. 당시 이 예양원 교회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센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해서 선교사님이 이쪽 여수 예양원 있는 이 율촌면이라고 하는 이 곳으로 옮겼는데 지금 저 종탑을 빼고는 저 석조 건물이 당시에 지었던 바로 그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 건물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이것은 목사님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기록한 글이었는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였노니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주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표지 삼아 그렇게 목사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넘겨주시죠. 이것은
감옥에 신사참배로 인해서 거부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편지에 제가 하나씩 읽으려니까 옛날 고대 언어 고전어로 돼 있어서 또 한자가 섞여 있어 상당히 어려운데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 불초소생 양원이는 이제 감옥에 갇혀 아버지의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요새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것은 감옥에 갇혔을 때 아들 동인이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넘겨주시죠. 이 장면은 이제 손장원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화면에서 왼쪽에 세 번째 있는 이분이 바로 손장원 목사님의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였던 안재선입니다. 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이 장례식의 상주가 되어서 장례식을 치루었던 것입니다. 네, 넘겨주시죠. 삼부자의 묘지입니다. 순교자 기념관 맞은편 팔각정이 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팔각정 뒤편에 가면 맨 위에가 손장원 목사님의 묘지이고 그리고 양쪽에 그 앞에 있는 양쪽이 아들 동인이와 동식이의 묘지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손장원 목사님 두 아들의 장례식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 9가지 감사에 대하여 기록된 안내 표지입니다. 이 기념관 바로 앞에 있는 기념 조형물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뭐 같이 보이세요? 이 조형물은 미랄을 상징한 것입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수많은 열매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조형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장원 목사님 그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땅에 떨어졌지만 그 피가 이 여수 예양원 교회를 통해서 이 광주와 전라남도 여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백 곳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 기념관과 또 예양원 교회를 돌아보면서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봉투입니다. 이 봉투는 손장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하늘로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헌금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 겉면에는 여러분 화면이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순교 이자 2명의 부 손양원 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여주세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뒤에 거.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봉투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헌금 액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헌금 액수가 당시 돈으로 1만 환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1만 환은 목사님의 10년치 생활비를 꼬박 모아야 드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던 것입니다. 즉 목사님의 감사는 그저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감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문에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순교할 수 있는 이 두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진정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손장원 목사님이 쓰신 예수 중독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중독자가 되고 싶어 했던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과 진리로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위해 사는 자, 그는 예수와 함께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영생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사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역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포하고 가르치셨으며,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으며,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복종시키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심도,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그것도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도, 자신보다 못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데까지 예수님은 철저히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원대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굳이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그런 화려하고 권위적인 자리에 서실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어 복종하셨습니다.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히 복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복종하셨던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척도 아니요, 예수님의 친구도 아니요, 예수님의 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돌아볼 이유도 없는, 우리를 배려할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런 고난의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히 그렇게 복종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렇게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지혜요, 선이요, 복이라는 진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의 뜻, 나의 원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내게 복일까요? 2003년에 개봉했던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불행이 닥치자 그 불행이 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영화입니다, 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신에게 있는 능력을 그에게 줄 테니 한번 네 원대로 네 마음껏 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은 7일 동안 휴가를 가겠다고 가버립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자신이 말하는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브루스는 그 능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 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제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그 기도에 무조건 예스를 하게 됩니다. 과연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까요? 아니요.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기도가 겹쳐 달이 그만 지구와 그 간격이 가까워지자 지구 반대편 나라에서는 엄청난 재앙이 몰려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복권 당첨자가 40만 명이나 나오다 보니까 1등 당첨자가 고작 $17를 받게 돼요. 그러자 사람들은 분노하여 폭동을 일으킵니다. 결국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그 도시를 보고서야 브루스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4일 만에 다시 신을 찾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감동적이었어요. 신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것을 반납해버린 이 브루스. 이 브루스는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전에 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막힌 도로에 망가진 차를 이전에 볼 때는 왜 저 차 치우지 않고 뭐 하느냐 하며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망가진 차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쟁자였던 예배안에게 앵커 자리를 양보해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구걸하는 그 거지 옆에서 자신도 함께 그와 함께 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진정한 기적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지혜자요 기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선이요,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바로 그 진리를,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철저히 그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회당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은 거룩한 곳입니다. 더욱이 그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이었습니다. 즉 거룩한 안식일, 거룩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버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겠지만 만약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냥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그 사람 예배 방해되지 않게 내보내야겠지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회당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버젓이 그곳에 있는 것을 묵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낼 만한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자처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그들의 눈과 마음이 어두웠다는 것, 그것 역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이끌려 그 이끌림 받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나는 그래 맞아, 내가 성령에 감동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악한 영에 이끌림 받는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중간은 없다라는 것이, 성령에 이끌림 받지 않으면 나는 악한 영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워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만약 그 확신이 내 안에 들지 않는다면 나는 바로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령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다면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코 이 자리를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어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에 다른 사람도 아닌 제자, 그것도 제자 가운데 가장 이제 중심에 서게 될 그 베드로,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 그들은 일상에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이요,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내팽겨 쳐버리고는 듣도 보다 못한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잘 나가던 직장 그만두고 나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한번 여러분에게 그 결단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현실을 접한 제자들의 아내와 가족들, 그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고통스러워했을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바로 그런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간신간신 그것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의 일을 때려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아내가 당하고 있을 그 고통,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아야 하는 그 장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그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에게 찾아가 그 손을 잡자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불평과 원망 속에 열병으로 고통당하던 그 장모가 바로 불평과 그 원망의 대상이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을 사는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든 짐들, 우리를 억누르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몸과 영혼의 그 상처가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르며
전해야만 합니다. 결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헛된 것, 그것을 위하여 사는 그 인생들에게 참된 지혜를 전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목매달고 살고 있는 그것, 결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 모든 수고와 짐, 악한 영에 억눌려 사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 육신의 질고, 그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억눌리고 붙잡혀 있는, 어쩔 수 없다고 마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수고의 짐과 그 억눌림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 그 아픔, 그 고통, 육신의 그 질고, 그것을 치료하시는 분,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함을 우리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독자가 되기를 원했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